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세상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심하여 마귀 자녀였던 내가 엑소도스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 못하는 바로와 같이 마귀는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자녀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들어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의 도구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행입니다. 근데 이 음행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 가운데 일평생 음행의 죄에 단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 다윗조차도 이 음행에 넘어져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 마귀 자녀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다윗이 나단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유일한 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은 고난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해결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그 치욕스러운 죄책감은 아마도 그를 평생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음행의 죄를 감추고자 온갖 거짓과 술수를 사용하다가 결국 살인을 저질렀던 것처럼 그의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음행의 죄가 틈을 탔지만, 다윗은 아마도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어서인지 자녀들을 징계하며 바로잡아 주지를 못했고, 결국 그 음행은 압살롬의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급기야 이 일로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 왕가의 안타까운 비극은 다윗의 음행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어도 그 죄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심지어 그 죄의 대가가 나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파급력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은 특히 남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적 유혹에서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남자들이 이 쉽지 않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기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이 영역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다윗과 같은 유혹의 때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요셉의 고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서 우린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믿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주신 주인 보디발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도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믿음의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즉 요셉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의 6일차 강사님이셨던 손정희 장로님은 믿음은 의리다. 믿음은 의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의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음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단순히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다는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의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유혹이 너무나 많죠. 24시간 매 순간 그 유혹으로부터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언제나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음란한 매체들이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고 핸드폰을 열면 나옵니다. 예. 분명히 시작은 공부를 하려고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열었는데 옆에 뜨는 음란한 광고창에 시선이 갑니다. 심지어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다가도 검색을 하는 가운데 유혹의 마수들이 뻗칩니다. 음란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는 오늘날 남자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절대로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저들은 죽어 마땅한 음란의 죄를 지었고 뒤에 말씀 이어진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끔찍한 음행의 죄를 지은 것은 정말 고린도 교회에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죄이고 그에 비하면 나는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다윗조차도 죄에 대한 경계를 풀었을 때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자리에서 스스로 또 영성을 지녔다는 생각하는 그 안일함에서 죄에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있어서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야말로 스스로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죄에 있어서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영성을 믿었다기보다는 워낙 어떤 일에도 깊이 빠져드는 성격은 아니라서 잠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깊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음란한 이미지를 무심코 클릭하고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한 번 넘어진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나의 의지로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여 죄를 이기려면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야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명하였듯이 또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와 순결을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죄를 시작도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를 믿어주는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또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위치를 생각하며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등의 공동체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반드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나에게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에 넘어지고 나면 생각보다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본분이라고 한다면
죄는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성숙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크나큰 퇴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 비참함과 그 죄책함과 그 실망감과 절망감은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도달하는데 너무나 어렵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커녕 원래 믿음조차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과 고통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나 정도의 믿음의 분량, 나 정도의 성품, 또 나 정도의 영성이라면 나 정도는 괜찮아. 예,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데 뭐 요 정도 죄 정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작게 여겨서 무심코 하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건하지 못한 언행들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내가 저에게 가끔 말합니다. 주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휴직하면서 텔레비전을 볼 때 하는 말이죠. 당신은 목사야. 일반 성도와는 달라.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귀신 나오는 거, 욕하고 때리고 부수는 거,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처음엔 아내 말을 무시하고 보기도 했지만 말씀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내 말이 맞다. 예, 아내 말을 들어라. 예, 네? 예, 라고 하시는 것이기에 저 역시도 아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아닐까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나의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비결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요한 것은 성도는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의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죄에게 나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부패와 음란으로 가득한 소돔의 도시 고린도의 교회에 틈을 타고 들어온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비참하고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우리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인 걸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수시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더러운 생각들과 때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범하는 죄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바울 사도에게서 통렬한 책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하나님 제안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음란과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모든 경건하지 못한 죄와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전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